30년 전에 보신 분이 별로 없으실 것 같은데 투캅스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며칠 전에 텔레비를 돌리다 보니까 나오는데요. 두 경찰관이라는 영화입니다. 비리 경찰을 주인공으로 한 코미디 영화입니다. 주인공인 그 행사 반장 역이 배우가 안성기이고 신입으로 박중훈이 조수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그 영화에서 반장 안성기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긁어 모으는 악덕 행사가 비리 경찰이고, 조수로 따라다니던 박중훈은 처음에는 제대로 해보려고 그렇게 노력하다가 안성기의 계략에 말려들어 점차 비리를 배워갑니다. 그런데 이 영화에서 악질 행사 안성기는 교회 집사입니다. 이게 거의 반기독교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영화의 시작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근데 아무튼 돈을 많이 뜯은 날은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표현하면서 감사헌금을 합니다. 예배 시간에는 진지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어느 수요일 저녁 기도회에 참석했다가 기도회니까 목사님이 회개 기도를 합니다. 근데 쭉 내용이 나올 때마다 그는 계속해서 우리가 많이 쓰는 말이죠. 주여, 아버지, 이렇게 맞장구를 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은 자기 이름으로 된 것은 단칸방에 혼자서 사는데 모처럼 대궐 같은 자기 집으로 귀가해서 그의 아내와 나눈 대화입니다. 아휴, 모처럼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더니 속이 다 후련하다. 그랬더니 그 부인이, 그러게 내가 뭘 했어요? 교회 나가면 구원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리고는 그 다음 날에도 그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평소와 같이 열심히 돈을 긁어 모으고, 또 그의 아내는 남편이 가져다 준 돈을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생각하고 그 돈을 관리하는 데 열심입니다. 영화 속의 그 행사와 같이 평일에는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에 회개하면 모든 것이 문제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연하게 그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이단인 구원파에서 내세우는 것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니까 일단 구원받았으면 무슨 짓을 해도 괜찮다고 하는 것은 성경과 무관한 이야기입니다. 성도들은 믿음대로,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호칭 중에서 다른 집사나 장로나 이거는 역할, 사역과 관련된 거지만 신분, 정체성과 관련해서 가장 좋은 단어가 저는 개인적으로 성도라는 단어입니다. 성도, 거룩한 백성, 거기에 넘어서서 더 귀한 말이 있는가? 그래서 캐톨릭에서는 성인 그렇게 하면서 추앙하는데, 성인이나 성자나 성도나 똑같잖아요. 같은 거룩함이 들어있는 백성, 이게 가장 귀한 것이고, 그 거룩함대로 어떻게 살아낼 건가 하는 면에서
교회에서 사역이 집사고 장로고 목사고 그런 게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이 1절에 그런 적 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런 적이라는 단어를 봐서 본문 앞의 내용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어디하고 연결되는가? 본문 앞에 5장 20절하고 연결이 됩니다. 5장 20절을 읽습니다.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죄가 큰 곳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크게 넘쳤다. 이 말은 정확하게는 죄의 힘보다는 은혜의 힘이 더 크다. 어떠한 죄도 은혜가 덮을 수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걸 좀 더 쉽게 이해하려고 예를 들면은 살인죄를 저지른 흉악범이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이 좀도둑이 무죄 판결 받은 것보다 더 큰 은혜를 느낀다는 말이죠. 비슷하게 생각해 보면은 좀 다른 이야기지만 암에서 치유받은 것이 감기 나은 것보다 더 큰 은혜로 받아들여서 간증하러 다니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아예 처음부터 암에 안 걸린 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그래서 매일 다니면서 간증하러 다녀야 되는데 나는 하나님 은혜로 암에도 안 걸리고 더 죽을 병에도 안 걸리고, 그렇게 물론 그런 질병에서 나은 것도 감사하지만 안 나은 게 나이가 들면 젊은 저도 허리가 별로 불편한데 편하지 않은데, 그래서 허리 안 아픈 게 엄청나게 감사한 건데 허리 아프다가 나으면은 더 감사하겠죠. 생각해 보면은 아픈 게 없어졌으니까. 비슷한 거죠. 근데 문제는 어떤 죄든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니까 용서와 은혜를 받기 위해서 죄를 저지르고 회개하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가능성을 생각해서 사도 바울은 1절의 질문을 제시합니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용서받는 기쁨을 누리려고 죄를 더 짓겠느냐? 이렇게 묻는 거죠. 그에 대한 당연한 답이 2절입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다.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죄와 관련해서 단호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죄 가운데는 다시 살지 않겠다. 불의한 일을 하지 않겠다. 왜요? 왜 죄 가운데 살지 않아야 하는지, 죄 가운데 살 수 없는 것인지 오늘 본문은 반복적으로 이야기해 줍니다. 죄 가운데 거할 수 없다고 소리칠 수 있는 힘, 첫째는 그 힘이 진리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는 이미 아는 것,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이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안다는 말을 3번씩이나 반복합니다. 3절에 알지 못하느냐,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9절 알미로다. 이미 알고 있다. 3, 6, 9 3번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알고 있는 진리, 사실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 믿는 우리에게 일어난 일을 안다고 고백합니다.
무엇을 알고 있느냐? 그 알의 내용이 바로 우리가 믿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라는 단어를 10번씩 사용합니다. 우리라는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면서 예수와 우리가 하나 되었다고 그렇게 강조하는 거죠. 또 동시에 사도 바울은 우리라고 말하면서 자신과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예수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로 묶습니다. 그러면서 본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죽음입니다. 죽음이라는 단어를 12번이나 사용하면서 그 중에 그의 죽으심,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4번씩이나 반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 또 우리가 죄에 대한 죽음, 이걸 연결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그 죽음을 침례와 연결해서 3절에 이야기합니다.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것이다. 침례 받을 때, 물에 들어갈 때에 죄에 대하여 죽고, 또 살아날 때, 일어날 때에, 숨을 다시 쉴 때에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거죠. 예수 안에서. 4절에서 반복합니다.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리고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 죄에서 벗어났다고 선언합니다.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죄의 종노릇을 하지 아니하려 함이요. 7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의롭다 하심을 얻은 거죠. 너무나 당연하게 알고 있던 사실을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반복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신앙생활의 첫걸음이고 구원의 출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는다, 영접한다는 말은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을 알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에 죄에 대해서는 예수와 함께 죽고 의로운 생명, 부활의 생명을 얻은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그러면 내가 죽었는데 내 자아가 살아있는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물론 첫 단계는 그 상황을 알고 있느냐 문제입니다. 자신이 죄에 대해서 죽은 자인 줄 아는데도 문제는 죄 가운데 살면 안 되는데 죄의 유혹에 빠져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은 우리가 다시는 죄를 안 짓는다는 말은 아니라는 거죠. 본문이 말하는 죄에 대한 죽음은, 성도들의 죽음은 법적이고 선언적인 죽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의롭다고 선언적으로, 그러니까 재판에서 죄 없음 이렇게 무죄 방면하는 그런 선포이지, 우리는 죄의 영향이 우리 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죄된 습관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유혹에 따라서 죄를 지을 수도 있는 거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 표현을, 그러니까 완전히 독립된 두 집이 있는데 옛날에 죄의 노예로 사탄의 지배하에서 살던 데서 하나님이 빼내서 옆집으로 완전히 옮겨주셨다. 자유롭게 살 수 있게 해주셨다. 그런데 문제는 이 옆집에서 들리는 사탄의 소리가 한 번씩 남의 집에서 나는 소리인데 이웃집에서 싸우는 소리가 우리 집까지 들릴 수 있다. 그래서 그게 들릴 때마다 우리는 움찔움찔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선언되어서 이웃집으로 완전히 떨어졌지만 백리 밖에 천리 밖에 살면은 그런 일이 없을 건데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그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들을 수 있고 듣게 된다. 그래서 나는 죄와 무관하지만 그거 소리를 듣고는 옛날 습관이 남아서 지을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신앙적인 아는 것, 객관적인 진리가 우리를 통해서 싹을 내고 자라나야 하는데 그게 첫 번째 단계는 아는 것, 진리를 아는 단계. 그래서 이미 예수 안으로 옮겨졌는데 옛사람이 벗어버리고 새사람이 되었는데 그것을 살아내는 것, 이게 믿음의 확신입니다. 제 가운데 거할 수 없다. 소리칠 수 있는 힘 첫 번째는 조금 전에 나눈 대로 이미 아는 것, 알고 있는 진리에서 그 힘이 나오는데 두 번째 원천은 믿음의 확신입니다. 8절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믿음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의 믿음, 부활신앙이 죄와 더불어 살 수 없다고 외치는 힘의 두 번째 원천입니다. 5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연합의 원리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였기 때문에 그분의 죽음과도 연합할 뿐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부활과도 연합할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십자가 믿음, 대속의 믿음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부활의 믿음, 그 소망도 중요합니다. 연합함에 대한 믿음의 결론적 선언이 11절 마지막 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다. 죽음으로 인하여 죄에서 벗어나 의롭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 이 여기라는 것은 생각하라 하는 동사인데 명령입니다. 이 여길지어다 하는 동사는 로마서에서 처음으로 나오는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이 앞까지 5장까지는 칭의구원, 의롭게 되었다. 물론 처음에는 우리가 모든 사람이 죄 속에 있다. 이걸 1, 2장에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는 그 다음에 어떻게 의롭게 되는가? 물론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구원받은 그 과정, 칭의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설명으로 계속 일관하지만 이제 거룩한 삶에 대해서, 성화 구원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처음으로 명령합니다. 여기라, 생각하라. 그 생각을 잊지 말아라는 강조이죠.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살아있는 자입니다.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어떤 때마다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확실하게 정해서 붙잡고 가야 하는 게 구원의 확신, 믿음의 확신입니다. 본문은 계속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았다고 말합니다. 부활 생명, 새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있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고 살아있는 자라는 확신을 갖고 오늘 하루도 또 내일도 일상을 보내고 있는지요. 예수 안에 거하지 않은 삶은 죄로 인해 죽은 생명입니다. 단순히 숨을 쉬는 것은 6절에 나오는 대로 죄의 종노릇하는 삶, 죽은 삶입니다. 죄 가운데 거할 수 없다고 외칠 수 있는 능력, 첫 번째는 진리를 아는 것이고 두 번째는 믿음의 확신에서 나옵니다. 식물을 비유하면 진리는 씨앗이고 믿음의 확신이 싹이 나게 합니다. 그런데 이 싹이 열매를 맺으려면 삶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제 가운데 거할 수 없다고 외칠 수 있는 능력, 마지막 세 번째로 믿음의 실천 행함입니다. 그러므로 믿음대로 우리가 살아내어야 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살리신 이유가 바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대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롭다 인정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증거, 그것이 확정되는 것은 믿음의 행위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에 2절에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어찌 죄 가운데 살겠느냐고 반복합니다. 옛사람은 죽었다. 죄 가운데 살지 않고 새 생명 가운데서 살아야 합니다. 한 번씩 이름을 들어보셨을 건데요. 한국 초대교회의 대부흥사였던 김육두 목사는 본래 유명한 깡패였다고 합니다. 이런 그가 예수를 믿고 새 사람이 된 후에 부고장을 돌렸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가 죽었다는 소식에 기뻐했다고 합니다. 그놈 잘 죽었다. 그래도 동네 사람이 죽었다고 부고장이 왔으니까 장례식장에 모인 사람들에게 본인이 나타나서 했다는 말입니다. 지엄말 같기도 한데 과거의 김익두는 죽었습니다. 이제는 저는 예수 안에서 새로 태어난 김익두입니다. 그동안 저의 잘못을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물론 그 뒤에 신학을 하고 전도사로, 목사로, 또 대부흥사로, 치유사역자로 살았습니다. 나는 죽었다. 부고장을 알릴
좋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뭐 어떤 집회에서는 모임에 가면은 관을 열어보는 그 행사라고 할까, 프로그램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관을 열면 거기에 뭐가 있는 게 아니고 거울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관 속에 있는 자신을 보라고, 내가 죽었다, 이걸 우리는 생각하기가, 처음에 예수 믿었을 때, 또 결단할 때, 첫걸음 걸을 때는 항상 기억하죠. 근데 그것도 뭐 1년 가면 오래 가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기쁜 일이 있어도 오래 가는 일이 없다. 집을 사면 목표가 다 있죠. 어떤 목표? 집 없는 사람은 집을 사야 되겠다. 그래서 집 사봤자 뭐 1년 가겠는가? 결혼해도 기쁘죠. 그렇지만 그 기쁨이 1년 유지되는가? 1년 안에 안 싸운 사람 있으면 대단한 거죠. 뭐 일주일만 지나면 싸울 일거리가 생기거든요. 계속해서 리마인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어떤 마음으로 살 거냐. 그래서 내가 죽었다는 걸, 뭔가를 기억하는, 그래서 기념품을 보면서 기억하든지, 또 그때에 신앙 고백해 놓은 걸 써놓고는 그걸 보든지, 그렇게 하면서 그 마음을 되살리는 게 성장하는, 또 내 생활로 돌아가지 않는 쉬운 길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기 때문에 믿음의 결단과 영접 이후의 삶은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동력하는 삶이 됩니다. 그것이 사명이고 사역입니다. 10절에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죽음과 살으심 사이에는 여러 가지 차이가 보입니다. 죽음은 단번에 이루어졌지만 부활 생명은 영원히 지속되는 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죽음 전후의 이 차이가 제자도에도 적용이 됩니다. 제자도는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죄에 대해서는 단번의 죽음으로 시작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끝없는 삶으로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옛 생활과 완전히 분리되었으며 새로운 삶에 헌신하였다는 것을 매일매일 기억해야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잘 안 되지만 오늘 새 생명, 새로운 생명 주신 것은 새로운 삶을 살아내라고 주신 것이라고 기억해야 합니다. 이미 죽은 그 상황으로 다시 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후서 2장 21절에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계속해서 22절에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성경에서는 개도 돼지도 모두 악하고 부정한 짐승이었습니다. 의의 도, 복음을 안 뒤에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은 더 악한 일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알지 못하는 것이 차라리
믿음의 결단을 하지 않은 것이 도리어 나은 일이라고 말합니다. 가룟 유다와 같이 적극적으로 예수를 팔아넘긴 것만이 아니라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 세상의 더러움에 얽매이고 옛 시절 옛사람으로 돌아가 멸망의 종이 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 넘어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와 멀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 중에 일부분은 출석은 안 하지만 인터넷으로 동영상 보면서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아예 떨어져서 발길을 끄는 거죠. 그 속에 예수가 남아있는지 안 남아있는지 잘 모릅니다. 어쨌든 처음 말씀드린 영화 투캅스에 나오는 주인공의 삶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복음을 알고 받아들이고 집사되고 매주일 예배에 참석할 뿐 아니라 기도회에 참석하곤 하는데, 하지만 일상생활은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운 것 같은 삶입니다. 하기와 오물 뒤집어 쓰기가 반복되는 그 삶, 끊임없이 그 속에서 완전히 청산하고 돌아오라는 그 소리가 들려지는 거죠. 극단적으로는 처음부터 믿지 않은 게 더 나은 것이라고 사도 베드로는 말합니다. 정리합니다. 죄에 가할 수 없다고 소리치는 첫 번째 힘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진리에서 나옵니다. 그 힘의 두 번째 원천은 믿음의 확신입니다. 그 믿음의 확신을 위해서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첫 주에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를 반복하는 이유입니다. 제 가운데 가할 수 없다고 외칠 수 있는 능력의 마지막 세 번째 힘의 원천은 믿음의 실천 행함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가 말합니다. 오늘도 무엇을 행할 것인지를 보기 전에 알고 있는 것들을 충실히 실천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감사하고 관구하는 기도로 출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